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또 12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셈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 일곱 역과 일곱 역 나라와 재산을 삼는 일에 대해서 일곱 군특대에 대해서 일곱 사제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요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자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래서 아시아에는 일곱 개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일곱 개에만 이제 다른 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곱 개를 아시아에 있는 것 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 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홍수 위에 그 후에 이제는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저절받았고 이제 셈은 축복받아서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렇게 말씀했죠. 야벳은 창대케 되지만 셈의 장막에 깃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느냐고 아프리카 쪽에 함의 자손들은 저절받아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런데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찬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종교는 그래서 셈의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야벳은 물질적인 문명은 발달해서 크지만은 그건 셈의 장막에 깃들에 보호받게 된다. 인간 종말까지 얘기해서 셈의 장막에서 동방땅 해돋는 날에서 인천의 역사를 통하여 세세를 이룰 때 복받는 자들이 셈의 장막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최골미주를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셈의 장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동방 땅 끝에 극동지방인 한국도 셈의 장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곱 개에 대한 부분들은 뭐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재림절을 영접할 신앙 노선이 무엇이냐 그것을 첫대계라고 그랬는데 첫대계의 신앙 표준 노선이 무엇이냐 책망한 일과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일곱 개 중에 칭찬받을 일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야 되겠고 책망받은 일은 다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림절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영원고는 믿는 자의 구원이고 이제는 재림이 주가 올 때는 살아남아 있어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는 자의 믿음은 영원권의 구원으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만 일인동체 축복을 주신다. 생명과의 축복을 주신다. 또 자손만의 축복을 주신다. 보호자 함께 하는 것처럼 밀gun을 줘서 왕권의 상을 다시 받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에덴동산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창고에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축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빼앗긴 것처럼 이제는 인간 정도에는 다시 예언을 읽고 듣고 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지금은 예배의 욕먹이가 되는데 욕먹이가 공중모델을 잡고는 세상 모델을 다 이겨서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색시에 축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계시고 또한 주셨고 예수님도 오신 거고 많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새 언약을 지금 많이 말씀하는데 새 언약도 뭘 새 언약이라고 그러냐 다시 인간 종말에 입맞은 자들로 12지파를 이루어서 그 12지파를 통하여 세상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기상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새 언약인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일들은 옛날 옛적에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육질살과 또 선질과의 한국과의 관계는 무화과나무 비를 구해서 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건축자 해버린들이 모퉁이돌이 머리털이 됐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들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은 이사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윗에 의해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그랬죠. 이게 다윗 왕국인데 그것이 인간 정물에는 천년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무화과나무가 다시 저주받아서 죽는 이적을 행하시고
다시 그것이 뭐가 나온가 다시 입이 나고 가지가 날 것을 마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건국을 뜻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못 죄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 의해서 결국 성전에 돌아나도 남지 않도록 않게 된다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 무너지고 나라가 없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살게 됐었죠.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됐고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됐는데 이때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그 사명이 옮긴 겁니다. 열몇 명 나라 백성이고 이때부터 모든 성경은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응하고 성취되게 되어 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에서 재림의 영접할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원한 복음, 죽자고 세세가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예생고 종령받아서 요한 것만 하면 천국 복음인데 그거를 지금 목적으로 계시록으로는 주신 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7개가 이기는 자에게 전 축복을 본다면 따라서 세세가고 따라서 별을 전하여 공동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도 보면 그 7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7명은 성령을 뜻했는데 만일은 성령을 뜻했지만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이 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입었을 때 베드로가 먼저 요엘 선지가 예언한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남녀와 여종에게 보이는 성령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재림의 때 환란 때 받는 늦은비 성령으로서 이것은 남녀와 여종에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지금 기다리시는 임마진 시대 4,000명에게 임마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은혜시대 7명은 은혜시대에 7가지 빛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먼저 빛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인도를 뜻하는데 6장 4절이다. 또 두 번째는 바람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겠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강권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강권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로서 나타나는데 소멸의 불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불로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도 불이 혀같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지금 교통을 뜻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소리도 났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름이 나타났는데 진리를 뜻했는데 요한일서 1장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거기에 요한일서 2장 저희 보면 기름 받은 일이 나오죠.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비둘기로 나타나는데 화답을 뜻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침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는 걸 보았죠.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또 그 비둘기가 임하는 것을 성령으로 성령 임하는 걸 비둘기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생수인데 생수는 소송을 뜻하는데 요엘서 7장 38절에 보면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그랬죠. 배에 성령을 많이 충만하게 얘기한 것이다. 근데 환란 시대는 이런 7명이 모였을 때는 보좌 앞에 7명이 있다고 그 계시록 4장 5절에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7명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이사야 11장 2절 3절입니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보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을 뜻해서 남녀가 은종에게 여종에게 주는 본 성령으로서 이걸 받아야 완전한 인간이 돼서 변성찬을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7명이 되는 부분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이 성령도 있고 늦음이 성령도 있는데 이름이 성령은 자본주의 해결받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늦음이 성령은 언제까지 해결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1300년 만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늦음이 성령은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완전 변의 말씀을 듣고 원죄를 해결받을 만한 은혜를 받아야 몸에 오는 변화가 있고 실제 원죄가 해결된 체험의 몸에 옵니다. 피까지 정결이 된다는 것처럼
피가 깨끗해지는 역사로 몸이 소성되고 개조돼서 변형자를 몸이 되고 축제를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7명을 받으면 나중에 변형자를 몸이 되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충성된 정으로 좋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 삼으시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히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제 다시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대상이 구속된 역사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신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이제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왕의 왕의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정으로서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 자기가 먼저 믿음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부활승천 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을 이길 수가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주가 천당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인간 영혼에 또 이기려고 하라고 되어 있는 이기는 것은 정말 상대를 아마게돈 수치로 이겨야 진짜 이기는 자가 돼서 축전의 몸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만왕하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되는 역사를 충성되이 이제는 순종함으로 거기를 받았죠. 우리도 충성지를 다해야 왕권을 받는 것이 입맞는 자인데 이것이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성신을 보내주시는 일인데 그것은 성신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도만에게 마음에 주는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아서 사도행전의 로마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형 예수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성도에게서 완전한 성령은 이제 7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별승태를 먹게 되고 언제까지 책을 받아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 7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했는데 아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나라와 세상을 삼는다는 말을 하셨죠. 그것은 인간의 말세 사망자에게 그 사명을 준 것이죠. 이것은 왕국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의 나라와 세상을 삼는다는 것은 왕과 세상을 삼는 것인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모든 육성을 만민을 필요로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이것이 만민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세상을 삼는 것은 인간들의 말세 사망자로서 세상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그럴 때 먼저 왕이 되고 나라를 삼고 왕을 삼는다는 것은 바로 머릿속 들어가 입맞은 자를 통했다는데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입맞은 자의 10만 4천 명이 등에 실려서 큰 무리를 새 시대 천년왕국에 인도하는 일이 그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알아야 여러분이 되시고 이 방에 들어가야만 필요한 승천할 수 있는 수고가 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그걸 설명하거든요. 그걸 이 시대에 우리가 봐하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 입맞는 역사고 입맞은 종들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는 주님이 심판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마귀 세상이 아주 돼서 마귀가 꽉 찬 세상이 됐죠. 아마겟돈 때 마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마귀에 속한 자들이 다 멸망하는 거죠. 악인 가족이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종들을 길러내는 것이 또 인간용의 하나의 능력의 역사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이 쌍사정을 길러서 그 종들 통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계속 7.9절에 능일신성 콧물을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야만 여러분들이 환란장 심판들에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아야만 주님이 시상강림에서 천일왕국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죠. 이걸 믿지 않고 이걸 은혜를 못 받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개시적으로는 이 시간 4,000명 동안 구원받는 방법과 능일신성 콧물이가 돼서 예비처복으로 인도받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세상 삼는 일도 생육과의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들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대로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을 다시 받는 것은 바로 뱀에게 줘서 빼앗긴 것을 뱀이 용이 됐는데 용먹이를 이김으로 그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용을 이기는 때는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에 훈련한 시간 4,000명이 왕권을 받게 되는 일이다. 그들을 통하여 이제 세대의 백성을 꺼낸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생업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등의 축복을 다시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평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이 삶을 감당하면 실제처럼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은혜를 받는 거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육식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 그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공중마시는 날에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통곡을 해야 한다. 대부분 마음에는 통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편성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 4,0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등에서 건물에는 편성될 수 있는 7명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에 신변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종각이 되는 역사만 받는 거기 때문에 축장도 세세만 은혜를 받는 백성된 자격이고 충성하지를 다한 자들에게 임하는 자는 7명을 받아서 이렇게 비라승천하는 몸이 돼서 예수님을 공중하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왕국 구성적으로 이루고 결국 19장 9절처럼 이제는 혼인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임마진 종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세세 왕권 자성만대 축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인데 그래서 계시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혹시 임마진 시간 4,000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 4,000명이 어떻게 변화성을 영접하는 이 비밀은 사실은 안다 그랬지만 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인의 권세를 가서 인을 맞아야 되는데 남녀와 여종의 일을 치는데 새노래를 받고 만나를 먹고 신도래 새 이름을 판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받아야만 시간 4,000명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의 대언기도로 그 예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대표적인 종의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인구장을 받고 이 두 가지 단계를 펴서 심한 인발이 4,000명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천년의 수를 예언하는 기간이 와야 인마진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나왔다 그러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를 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후유가되는 그 비밀은 인맞는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 조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시면 인맞는 단계를 7, 8단계를 거쳐서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인맞은 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자세히 변론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맞는 방법을 아는 비밀은 앞에서 2장 10절에 인의 스루바로 인을 쓴다는데 그 종 뺏기는 인을 칠 수가 없고 그 종 만나는 것 외에는 그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 두 종의 권세를 줘서 1260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동방 땅 끝에 해돈에서 나오는 한 종만이 인을 칠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는 모세 같은 종이고 또 하나님의 대형자적인 종이고 주님의 대형자적인 종이 된 종이라 오직 한 명만이 인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 종을 못 만나도 예언서를 못 깨달아도 청량을 받지 않아도 들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속는 일입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공중강림과 시장강림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공중강림은 천사님과 끝날에 휴거되는 일을 뜻했고 시장강림은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을 에덴 동산 안에서 축복을 다 재창조하시고 정화시켜서 예수님이 만왕왕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백마탄자가 되어서 그냥 19장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왕후로 오셨을 때 10만 4천 명은 백마탄 군대가 된다고 19장 10절에 얘기했죠. 그들이 이제 10만 4천 명이 아무 때 승리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지상강 그냥 재림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땅이 정화되고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 깨끗해지려면 2300절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에덴이 회복됐을 때 와서 만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지상강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계시록 10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레미야를 영접할 사명은 사도 요한이 받았다고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은혜시대 천국복음의 선구적인 종으로 대표로 세웠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준 것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드는 사명이다 그랬죠. 제를 영접하는 사명인데 이것이 계시록을 쓰고 그 사명을 하고 순교당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가 있고, 재미를 영접하려면 예언 스피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언의 법인데, 아무리 예수 믿고 종종 받았더라도 이런 걸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까지 해결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준비 성경을 못하면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엄중한 법이 바로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인격을 여기 조금 내게 한 겁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나라 시다라. 하나님이 이제 알파 오메가적인 신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의 그 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전도 3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 뭐를 여기서 알파 오메가라 그랬느냐,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이 하나님이 이 신앙을 다시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전에 이제는 예언의 알파적인 역사가 있고 또 완전한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다. 육적 셀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영자적이고 예언적인 역사고, 이제 늦은 비성령을 받은 알세의 사명자들에게 응해지는 역사가 오메가적인 역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정을 시행할 수 있는 뜻도 있고 시작하는 신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역사는 뜻도 있다. 또 이런 말씀을 이중 삼중으로 성취가 돼서 완전하게 알파 오메가를 이루시는 것이 그런 완전하게 하는 역사다. 도중에 실패나 잘못된 일이 없다는 그런 완전한 신의 역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그걸 잘 믿고 알파적인 역사, 오메가 역사를 잘 짜갈맞서 풀어야 온전한 성령의 해석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찾는 것은 계시록 언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승물이 되는 겁니다. 예언서를 다 통달해야 계시록이 열리는 것이고, 계시록과 예언서가 다 서로 연결돼야 완전한 변인이 나와서 마귀 상속을 이기는 자가 돼서 10장 11절에 이기는 자가 되는 종만이 이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제가 이런 것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에 대한 지난 시간에 그걸 자세히 말씀드렸죠. 아무나 계시록을 전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이고 한 종으로서 인의 것을 완전하게 이룬 종이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여러분이 잘 명시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따위원 너희 형제요 예수의 엘랑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문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경외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닭같이 같은 음성을 들으니 완전 계시를 받은 요한의 인격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성도가 될 수 있는 인격은 어려운 일을 하늘을 통과시킨다 이 말이죠.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참음에 동참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는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 사명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음에 동참하다는 말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우리를 주인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참으면 함께 또한 왕노릇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참으님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마귀의 참소가 마귀 대적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이 4,000명이 되기까지는 많은 마귀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회에 동참하면서 그런 완전한 인정을 받는 단계까지 가서 이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가루 요소로 죽지 않아서 반모섬으로 유배갔지요. 그러나 이 씨도 아주 고독한 길을 가는 종들이 바로 14,000명입니다. 대부분 속과대 국파돼서 3대 신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과 세친 것처럼 절기를 지키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제 죽을 지경까지 당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음에 동참해서 이게 장성돼서 왕권의 일성을 이루는 최고 영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감동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신의 감동된 모습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여기 감동된 일을 말씀하셨죠. 지난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죠. 성령 충만하여 말세종은 특히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은 모든 성령을 예언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해석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성령을 한마다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날이라 여기 이렇게 나왔죠. 주의 날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걸 잘못 알아서 일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이고 이것은 이제는 육적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중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기독교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성받아야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시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안식과 천일이라고 했죠. 금요일 십장 목가 들어가시고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 부활시켜 사망을 이기는 분이거든요. 그걸 믿는 날이 주의 날에 주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마귀를 이기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자본들의 해결받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긴 분임을 믿어야만 중생의 역사가 와서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요체다. 십자가의 도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아직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안식이라 십자가 받들어서 주님께서는 무덤에 가셨는데 무덤에 가 계시고 영으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3일 동안 음배에 가서 어떤 새벽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 때 그 방주 타면서 이제 음배가 있던 세세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구원을 지킨다 해도 천년 동안 음부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엄청난 법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불신방과 불신방이 동등하게 동일한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아 때 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그런 때가 다시 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물한 섬은 쓸쓸한 파문을 순교자보다도 괴로운 자리로 아주 이런 고독한 길을 가는 선지자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마의 4,000명은 그 정대에 따라서 그런 그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물한 섬으로는 때는 우리가 사는 중동에 있는 섬이지만은 아주 우리가서는 어떤 일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외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계가 장성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바로 그 사명을 줘서 하게 한 것인데 첫 번째 11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다야, 빌라델과 라우디게아 7개의 분할하시기로 여기 이제 7개를 통해서 아까 된 것은 재림을 영접할 신앙 표준 요소는 무엇이냐 또 촛대기가 나오는 비밀이 무엇이냐 여기에 숨겨져 있고 또 한 번은
이 예언서 읽고 듣고 이기는 자에 받는 그 복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 이기는 자의 복은 한마디로 에덴론의 축복이고 또 왕권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비밀을 7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12절 16절입니다. 몸을 들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들킬 때 7 금뜻 사이를 보았는데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인 손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라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출애굽주와의 모습은 아주 틀리죠. 근데 이때 어디 옵니까? 7 금폛대 사이에 첫째 사이에 인자가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폛대가 중요한 건데 금폛대는 스가랴 4장 이에 수금의 제단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더 갓난난 바리새인 종이 나오는 제단을 뜻한 것이고 첫대계는 기록 11장 3절에 두 갓난 두 첫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대계 사자가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첫대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2장 1절에도 금토수에 다닌다고 예수님도 그래 놨죠. 그리고 11장 4절에도 두 갓난 그 첫대는 것처럼 갓난만 가지 된 종이 첫대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제레미야는 이제 완전한 심판주 역사를 오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이제 잘 유튜브 통해서 보시기도 하고 첫대의 조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걸쳐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됐죠. 17절에 내가 볼 때 그번에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것은 원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품에 안기고 어깨에 기대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분이죠. 그런데도 죄림질을 영접할 때는 사도 요한도 원죄가 해결받지 않기 때문에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호선상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편하여 순천에서 만왕으로 변화되니까 그들도 죽은 자와 같이 됐죠. 근데 역시 그 방법 전까지는 예수님하고 떠났노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은 제레미야의 모습에는 다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원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들 7별을 또 여기 가졌다 그랬죠. 그 다른 것보다도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7별이 중요한 겁니다. 7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마진 시당 4,000명이고 첫대계의 사자를 했죠. 첫대계의 사명자가 돼서 타전의 삶을 감당함으로 다니엘서 10장 3절에 지혜 있는 자와 오른대로 사람 있는 자는 궁상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세세 왕권의 춤을 받을 종들을 따르는 것이 오늘은 인마는 14만 4천 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것도 그냥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깨닫게 하는 자만 아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인간적으로 되면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인마는 4천만 뜻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권을 하게 되고 셋째로 사람들 인도함으로 셋째 왕권의 축을 누려서 기록 20장 4절에 수사도로 1000년 동안 왕들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에 있는 일과 창세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 7 비밀과 7 금초대에 쳤더라. 7별의 7교의 사자요 7교회는 7교회니라. 금초대가 7별의 사자가 나오죠. 금초대는 아까 했듯이 충분히 제단을 말한 것이고 일본 역사, 완전의 역사를 4장이 예언된 것이고 7별의 7교의 사자다. 일본은 첫대계의 사명자로서 시간 4천명인데 그거는 세세 왕권의 축을 받을 종들이다. 시간 4천명입니다. 그런데 7첫째는 7교회를 할지 완전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제임스를 용접할 완전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첫대계에서는 이미 성령을 맡게 해서 멸류관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이죠. 그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는 것밖에는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성대걸날이 아주 임박한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예언을 잘 순종해서 11장 3절에 선지자기수로 예언하는 두팀 권세 아래에서 말씀의 청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한 단체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의 영혼간의 큰 구원으로
이제 자손 만대 축복으로 가택적인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믿고 종장받아서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天주를 살아서 용접하려면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죄적으로 해결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축진할 마음으로 편수되는 몸으로 변화받아야 저를 영접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송들인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